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7일에 스웨덴에 있는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이렇게 한 이후에 4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4개월 동안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 신혼부부가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의 첫 목적지로 독일의 민헨으로 가게 되었는데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유럽 최악의 폭설이었습니다. 독일 민헨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유럽 최악의 폭설이 그 지역에 내리게 되면서 결국 이 신혼부부는 호텔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다음 여행지로 독일 뮌헨을 떠나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로 향하게 되었는데 발리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발리 최악의 장마였습니다. 엄청난 장마로 인해 이들은 발리를 탈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퍼스로 향하게 되었는데 호주 퍼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 엄청난 산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만여 평이 넘는 숲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게 되는 무서운 호주 산불이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신혼부부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난의 신혼여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호주 퍼스에서 호주 케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산불을 피해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산불을 피해서 이동하게 된 이 지역에 이번에는 때마침 사이클론이 불어와서 야외 활동을 절대 자제하도록 하는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의 쇼핑센터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날들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호주 케언스에서 호주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브리즈번으로 이동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호주 역사상 최악의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 온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홍수를 마주하게 된 이들은 이번에는 호주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이번에는 때마침 6.3의 지진이 강타하게 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져서 쑥대밭이 된 이 도시를 보면서 그들은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로 떠나게 된 이 신혼부부는 도쿄에서 신혼여행 중에 겪었던 재난 중에 가장 큰 최악의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도쿄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점심을 먹는 와중에 갑자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전을 파괴하고 2만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하던 중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웨덴에서 신혼여행을 떠난 이 신혼부부는 4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총 7번의 천재지변을 겪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발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들이 향하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 천재지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혼 생활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위기란 위기는 한꺼번에 겪게 되었다면서 이 여행을 마치는 그들의 소감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재앙을 겪게 된 이 신혼부부의 여행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겪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피해가는 곳마다 재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한 이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신혼부부가 가는 곳마다 겪게 된 재앙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아니 우리나라의 어디를 가도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해 아래에서 재앙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누가 되었든지와 관계없이 모두가 이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허무하고도 안타까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자, 이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괴로움을 겪고 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향하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우리는 모두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허무하고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해 아래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해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된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었는데, 성경에 해 아래에서 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아래에서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 해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보내주심으로 밤낮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광야에 내리쬐는 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언제나 이 해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짚을 만들고 벽돌을 나르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런 고된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였고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헛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사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이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가려지고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바로 두려움과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던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애굽의 온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그 밤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다 바르는 일을 통하여 집 안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밤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이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죽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후로 밤이 될 때마다, 밤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또다시 죽음의 천사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죽이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새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시간인 밤의 시간에 이 불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에 홀로 내버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에 버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헛된 죽음으로 인하여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시고 밤에도 빛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두 개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기둥이 각각 따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기둥,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자연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체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366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로서 구름 기둥에 둘려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가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여러분, 이 알 수 없는 기둥, 곧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정체는 사실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셨고, 캄캄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무엇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해를 가려주고 빛을 비춰주시는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 아래, 곧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언제나 구름 기둥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해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언제나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뜨거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고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 곧 두려움과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온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불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딸에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 불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에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밤을, 그들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어두운 밤에는 빛을 비춰주었던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해 아래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밤이 찾아온 자들에게는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기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여전히 해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서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고 어두운 죽음의 밤 시간에 헛되이 버려지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쉼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던 그 시점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숲곳으로 향하고 또 그 숲곳을 떠나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때에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고통당하고 있던 그때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징해주고 있듯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의 집을 내 집으로 삼고 정착해서 살아가길 바란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 애굽의 죄악과 멀리 떨어진 광야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므로 정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비춰주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세상의 이익으로부터 멀어진 광야로 향하여 정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우리 각자의 길을 비춰주고 마침내 저 하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다가 결국 해 아래에서 겪게 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당하여 마침내 헛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다가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되어서 마침내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